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치를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있냐고 물어보면 동양 사람들은 가슴에, 서양 사람들은 머리에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이 담는 그릇이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있다면 머리와 가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것을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며 또 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내사라고 하여 이것을 죽음이라고 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슴은 마음의 뜨거움을 상징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하는 머리에 있다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며 그곳이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를 할 때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며 우리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나요? 근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며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면 어둠이 물러남같이 주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면 근심이 떠나고 평안이 마음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방법에는 각 개인에게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한 공동체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성경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룬 것처럼 꽃이 모이면 꽃다발이 되고 꽃밭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히 하게 거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와 교회에서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그곳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권면하기를 피차하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자신의 필요를 따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가르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감사입니다.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몇몇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감사 일기 쓰기와 감사 나눔 운동이 활발하게 생겨났는데 그 감사 나눔 운동으로 생겨난 것이 바로 교도소와 공무들을 중심으로 감사 나눔 신문도 생겨났어 감사 편지 쓰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영어표는 thank유입니다. 감사의 think의 어원은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도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생각함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의 완성은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 셀리에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에게 감사와 감동을 느끼고 살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하고 내 피로가 쌓일 시간이 없으며 내 피로 예방과 해소에 감사와 감동보다 좋은 보약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감사와 감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피로를 베푸는 데 좋은지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감사와 감동은 웃음 치료보다가 무려 6배의 치유 효과가 높은 것으로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다고 합니다. 황홀한 낙조나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감동을 느끼고 차가운 눈을 뚫고 나와 꽃망울을 터뜨리는 작은 야생화 한 송이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게 바로 내 힐링의 명약이라고 합니다. 감동이 메말라가는 요즘 세상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감사이며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반응하는 감수성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우리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영적 건강으로 연결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발붙일 곳이 없어서 떠나가고 그런 곳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믿음의 권면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 곧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3가지 비밀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허락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내일 일을 알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며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인간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띠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물이나 짐을 싣고 나면 마지막에는 언제나 그 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하게 운반되도록
밧줄로 묶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줄로 묶지 않는다면 굴곡이나 커브길에서 짐은 떨어뜨려지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온전하게 매는 하는 띠는 이러한 밧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서 많은 시험과 풍파를 만날 텐데 환란이 찾아올 때 천국 행차에서 낙오되지 않게 든든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줄로 묶여 있을 때며 험악한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고 든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띠이며 흔들리더라도 낙오되지 않고 서로를 묶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온전한 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으며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하는 신앙 여정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서 서로를 세워주고 잡아주고 피차 검문하면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사랑의 띠로 잘 갈무리하고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도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감동함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